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카나다의 현충일이라서 또 우리 자녀들이 카다센 인골부리에 있는 분들은 또 가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느라 또 분주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의 말씀이 갈상자의 비밀이야, The Secret of Papyrus Basket 라고 하는 타이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26년 실제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 이집트 문화 속에 나타나는 사건들입니다. 남자애들이 태어났을 때 다 그 아이들을 하수에 쳐 넣으라. 지난주에 말씀 본 대로 해산하는 이 여인이 그들을 잘 건져주니까 이제 살려주니까 이제 바로 왕이 명령해서 다 하수에 넣으라, 이런 명령이 돼서 아들들이 다 죽게 되는 이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에 시작하면서 한 레위 사람이 이제 장가를 들어서 결혼하게 됐는데, 레위의 여인과 결혼해서 그들이 히브리 자녀를 낳습니다. 이 히브리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만 그 시대의 법이 이제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하수에 쳐 넣으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떨어진 그 시대였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용모가 준수하고 참 탁월하게 되는데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숨을 죽이고 부모가 그를 감추고 키웁니다. 한 3개월쯤 되었는데 이 3개월이 되니까 더 울음소리가 커서 집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모님들은 걱정 가운데 생각한 것이, 야, 우리가 갈상자를 갖다가 거기에다 엽청과 나무진을 칠해가지고 물이 새지 않는 이런 바스켓으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이 바스켓에다 아이를 놓고 아이가 어떻게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보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빠와 그리고 요베겟이라고 하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베겟의 헌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영광이 있다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이 요베겟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아들이 구원받는 그런 사건들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고 묵상해보면 오늘 갈상자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갈대 상자인데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바스켓이 되고 아이를 건져내서 물속에 내려가게 했는데 그 물속에서 건져내서 모세가 물속에서 생명을 건져냈다 해서 모세의 이름, 물에서 구원하였다는 모세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 이름이 지어지기까지 애굽 공주가 그를 구출하기 전까지 어떤 사건들이 오늘 있는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이 시대의 배경과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아들이 태어났는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죽여야 된다고 하면 그거보다 슬픈 일이 없잖아요. 자녀를 태어났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잘 키워서 귀하게 성장시켜야 되는 거고, 그 생명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인데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법은 물속에 쳐넣어 죽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아들을 살리다가 보면 우리까지 죽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갈상자를 하나 가져오라,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다. 갈상자는 갈대인데 이 보면 성경이 이렇게 잘 찾아보면 우리나라의 왕골과 같은 그런 물속에서 숲에서 자라는, 늪에서 자라는 그런 거예요. 그것을 쫙 펴가지고 이제 물에다가 쫙 담궈놨다가 꺼내서 드라이 시키고 거기에다 나무진을 바르면 이것이 파피러스가 돼서 두루마리, 글씨를 쓰는 인쇄할 수 있는 그런 종이가 된다는 거죠. 그 종인데 그 종이가 그냥 찢어지는 종이가 아니라 거기다가 엽청을 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나무진을 쳐서 십자로 이렇게 겹쳐서 계속 두껍게 만드니까 바구니가 되는 거예요.
바구니가 되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아들을 여기다 놓을 건데 물이 새면 어떡하냐, 비가 새면 어떡하냐, 아마 정성껏 만들 거야. 그리고 아이를 요백에서는 젖을 먹이면서 품에 안고 있는데 얘를 여기다 넣을 건데 이거 죽으면 어떡하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어가지고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집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3개월이 되자 이제 아이를 강하고로 가서 이제 내려놓게 되는데, 그때 미리암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따라가서 보겠다, 어떻게 되는지 따라가서 보는데 마침 하수에 애굽의 공주가 내려와서 목욕하는 그 시간이었는데, 이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고 저게 뭐냐, 갈대 사이에 끼어있는 저게 뭐냐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와서 보니까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데 뚜껑을 딱 열으니까 와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으니까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는 틀림없이 히브리의 자손이구나, 히브리 사람들이 보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때는 이 때를 놓칠세라 하고 뛰어가는데 누가 뛰어가냐면 미리암이 뛰어가가지고 내가 그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아는데 데려올까요? 그랬더니 공주가 가서 데려오라 그래요. 가서 데려오니까 이 공주가 말하기를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키우라, 내가 너에게 삭슬 주리라. 어머니는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까 가슴을 조마시며 기다렸는데 아이를 자기 젖을 먹이고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삭슬 받는, 여러분의 아이를 키우는데 애들 다 희생하고 내어주는데 돈을 받아가면서 키우는 거예요. 전화위복 역전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참 성경을 보다 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역전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바뀌어버리고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물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사건들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보면서 산파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산파들의 믿음은 세상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게 근본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 가지고 어린 생명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이 부모님도 지금 시대의 명령, 왕의 명령은 죽이라고 하는 거였지만 죽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 사건이 전개가 역전이 되어서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사건. 그래서 갈상자의 비밀이 뭐냐? 갈상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상자의 비밀을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을 죽이면 안 되니까 간절히 갈상자를 만들면서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보내시기까지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아들을 희생케 하였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으로 창택케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아담이 그만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편으로 쫓겨가게 되는 사건이 성경에서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를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은 심판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를 구원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은 아버지의 사건, 아버지의 그 사랑, 이 갈상자를 만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거기는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 했는데 역청과 나무진이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량되고 다시 돌아가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나무진을 발랐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애굽 백성들이 이제 이 종살이를 하는 이 히브리 백성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도저히 보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보내라고 여러 가지 재앙을 애굽에 보내는데 10번째 재앙까지 내어보내게 됩니다. 그 10번째 마지막 재앙은 애굽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번째 장자된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인다
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가 살릴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피를 그 문 위에 문설주에 바르지면 내가 지나갈 것이다. 패스오버 할 것이다. 이 패스오버를 하는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를 너희가 잊게 될 것이다.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그 집에는 히브리 백성들의 자녀들이 다 살아났어요. 바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예수님의 핏뿌림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된 사람들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을 것을 권고하는 것이 이것이 역청과 나머지를 바르는 사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갈상자의 비밀 그게 뭐냐? 갈대상자에다 그냥 아이를 넣었다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아이가 죽게 된 그 운명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이 바스켓이 되게 하시고 이 바스켓이 그냥 아버지 이 학으로 떠내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려갈 때 흐름을 따라서 갈 때 바위에 부딪힐 수 있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끼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꼭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모든 것을 지금 내가 3개월 동안 견디고 내가 보호했지만 더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사건이 그와 같습니다. 많은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버텨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버틸 수 있고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이상은 안 될 때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게 될 때 무엇을 의지하고 내려놓냐면 이게 지금 내 뜻대로는 안 되는구나. 세상의 물결이 막 그러니까 막 그냥 흔들려 가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이 끌어가잖아요. 참 요즘에 세상 물결이 참 심각하잖아요. 옛날에 아편전쟁이라 해서 마리아나 이런 것들 참 중국을 멸망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어서 문화혁명이 일어났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너무 인디펜던스와 그리고 자유의지, 자유판단 이런 것들을 다 주고 스스로 결단하라고 해서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하면서 레퍼런덤으로 조사하는 것 가운데 마리아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상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찬성 의견을 물어봤는데 콜로라도 주하고 이 워싱턴 주가 패스를 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사고팔아가 아주 에딕트되고 이게 이제 이게 아편처럼 사용된다고 하면 의학적으로 사용해서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악용되기 시작하면 얼마나 이 사회가 아주 엉망진창 되겠어요. 그리고 모든 가정관이나 결혼관이나 부부관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도록 그냥 모든 법이 다수가 정하고 다수가 원하면 그렇게 가는 법으로 모든 것이 정해지는 사이에 있어요. 오늘 이렇게 세상의 세속의 문화가 급박하게 흐르고 있을 때 우리도 질세라 교회도 그를 따라가고 교회도 그를 따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우리 교회가 자각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교육시키고 잘 지켜줄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회 속에서 맡겨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남자가 둘이 살면서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입양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반대하면 참 이상한 부모가 되는 거고 이상한 학부모가 되는 거고 이렇게 돼가지고 사이에 혼돈, 정체성의 혼돈이 오고 지금 그런 사이에 살고 있고 더군다나 오늘 이런 것들이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차별 대우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옴짝달싹 꼼짝 못하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는 맡겨진 속에서 물 흐르는 가는데 가면서 성령의 흐름과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서 분명히 기다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될 줄 믿어요. 내가 도저히 지금 사회법으로도 지금 이렇고 내가 지금 내 환경도 이렇고 나는 여기서 내려놓습니다. 아니 내가 잠을 감당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네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캐리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캐리되어서 강하고까지 쭉쭉쭉 내려가는데 그날따라 공주가 이
강하구로 내려와서 자기가 몸을 씻는 날이었다. 이걸 하녀들이 보고 와서 그것을 심부름해서 그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 담긴 갈상자의 문을 딱 열니까 아이가 왕 하고 우는 거예요. 아이가 울으니까 갑자기 측은해진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이구나, 히브리 아이구나 하면서 불쌍히 여기서 이제 미리암이 와서 내가 젖을 줄 수 있는 유모를 안다고 하니까 그 유모를 데려오라 하는 이런 은혜를 베풉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발견했으면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딸 공주가 그를 발견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은 공주였어요. 공주가 그를 데려다 키운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주는 그 아이를 데려갈 뿐만 아니라 그 어미를 데려가가지고 키워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 세상 학문 속에 기록한 것을 보면 모세가 탄생했다는 주전 1526년 투투모스 1세가 애국을 통치할 때였다라고 합니다. 투투모스 1세에게는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 딸이 모세를 강에서 건져낸 핫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 공주 아버지인 투투모스 1세가 정실 자녀가 4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세 아들은 다 죽고 딸만 하나 남아있는데, 이 딸이 바로 이제 투투모스 2세 되는 왕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도 또 이 딸만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왕권이 비어있는 상태에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족과 선민 교육을 받은 그는 자기 백성들의 억울함과 핍박당하는 그 환경을 보고 이제 애국 군인들을 죽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거기에서 도망쳐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광야에서 인격 수양을 하는데 자기의 급한 성경들을 죽여가며 40년 동안 하나님의 다음 단계를 기다리는 놀라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있고, 성경이 있는 이야기가 세상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갈상자의 비밀이 뭐냐? 갈상자의 비밀은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신 여기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신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들을 향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바로 이 갈상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갈상자의 비밀은 내가 너를 살리려고 하는 그 노력 때문에 구원의 방주를 주신 거예요. 구원의 방주는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때의 방주를 주셨는데, 인류 역사에 인류를 구원하고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 통로로 누구를 썼냐? 갈상자를 사용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갈상자에 나타난 비밀 가운데 누가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그것이 바로 엽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사건, 바로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갈상자의 3번째 비밀은 우리가 모든 것을 성령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려다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망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으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정확한 것이 공주를 만나게 한다든지, 공주가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게 할 때 어머니를 딸려보내서 어머니가 키우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드라마처럼 엮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계획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은 미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라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내게 복이라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또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 사람들과 함께 화합하여 힘을 길러 같이 연합하는 그런 일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신으로 능력으로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욱 커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요베겟이라고 하는 이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건지는 갈상자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 갈상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갈상자의 사명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자녀를 갈상자 속에 담아서 세상의 그 유혹과 세상의 이 세속 문화가 그들을 침투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되 하나님 내가 막을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자네는 품 안의 자식이라 내가 키울 수 있는 데까지만 내 말을 듣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판단과 자기 지혜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서 자기들 스스로 해요. 예배를 잘 가르쳐 주시면 예배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게 될 줄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떤 험난한 속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의지했던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있어요.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솔직히 탕진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왕에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을 넘겨줄 것이면 내가 나이가 많은 다음에 재산을 넘겨주지 마시고 내가 젊어서 다른 데 나라에 가서 장사도 하고 돈을 벌 수 있을 때 나에게 재산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좋게 생각하고 재산을 나눠줬어요. 재산을 나눠줬는데 이 아들이 꿈과 비전, 앰비션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있으니까 넉넉한 것 같아. 사업 투자금도. 그래서 일단 좀 친구들하고 노는데 쓰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밤마다 친구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그냥 다 돈을 주고 하다 보니까 얼마 안 돼서 다 탕진이 됐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뭄 한참이었기 때문에 이제 돼지 농장에 가서 같이 돼지 키우는 데서 돼지 먹는 것을 먹으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갑자기 깨닫게 돼요.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성실함과 아버지의 진실함, 아버지의 그 부유함, 아버지의 그 넉넉함, 아버지 집에 가면 종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차라리 아버지 돼가지고 종살이 하는 게 낫지. 이건 안 되겠다. 참 그렇게 판단한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창피해서 아버지한테 무슨 명목으로 갈까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내가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되돌아서 아버지께 가요. 오늘 우리는 이럴 정도로 정말 자기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피치 못하게 잘못 어울려가지고 세속 문화 속에 헤말려가지고 빠졌지만 다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다시 집안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아들이 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상자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을 묵상하시고 나도 무람처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이 요베겟처럼 나도 기도하면서 내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요베겟이 얼마나 유명한 인물인지하면 이 모세를 키워낸 인물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요베겟이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그는 아마 아이를 이제 그렇게 해서 건짐을 받고 궁중에 이 궁궐에 들어가서 아이를 날마다 껴안고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에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걔가 말을 바꾸기 시작할 때 너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갈상자의 비밀은 어머니의 사랑이 스며든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갈대 상자 아무것도 안 해요. 갈대 정말 연약하고 버려지기 쉬운 것인데 연약하고 버려지기 쉬운 것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묻어지면 그거는 강한 가죽보다도 질긴 그런 것이 되어서 물이 셀 수가 없어요. 오늘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나의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강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 했는데 갈대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그것이 베스켓이 되어서 기름을 치고 나무진을 쳐가지고 든든하게 하는 것,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의지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이 성경을 보면요 정말 익사이트해요.
지난번에 산파의 믿음을 주시더니 오늘은 이 갈상자의 비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성경에 보면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살아나서 모세가 정말 그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선택,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나님, 나를 갈상자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상자를 잘 준비해서 내 믿음의 아들, 내 믿음의 딸을 그 안에 두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이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는데 내가 내 뜻대로 못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의 물결에 맡깁니다. 세상에 내어 보냅니다. 어제도 우리 미리가 결혼식이 아주 성대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느라고 오늘 못 온 것 같은데, 하여튼 신혼여행 가더라도 교회에 오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디로 갔는지 갔네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근데 엄마가 혼자 되셔가지고 아이를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게 키워가지고 이제 시집 가니까 그냥 제가 딸도 울고 그러던데, 참 이렇게 결혼해서 보낸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잘 살아야 되고 또 그들이 자녀 낳아서 잘 살아야 되고, 참 아기를 낳으면 평생 책임인데 평생 어떻게 책임져요? 책임 못 져요. 세상 문화가 그렇고 학문이 그렇고요. 대학교 고등학교 12학년까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다 대학교 1학년 가서 좀 학문적인 거 좀 듣고, 그리고 애들이 이 디베이트 하는 거 좀 들으면 한번 거기에 빠져버려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세상에서 있을 때 가르쳐준 그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많은 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아무것도 이해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 언젠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다닌 것 같아요. 아무도 예수님 핍박받고 고통받는 날 그 옆에 있지 않았어요. 다 도망쳐버리고 없었어요. 다 도망치고 없고 다 배반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갈릴리 바다, 다시 어부가 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그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끊임없이 다가서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끊임없이 살리는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내어주는 사랑인데 내가 그것을 책임 못 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갈상자에 담아서 내어보내십시오. 내어보내시는데 그 내어보내시는데 기도하고 정성 있고 눈물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게 하고 꼭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아브라함과 요백에서의 기도의 응답처럼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에서 형통케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 1526년 그 사건, 그 애굽 나라 이집트 문화 속에 남자애들이 다 죽여진 그런 사건, 그 시대의 사건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적 사건이고 그 이집트 문화 속의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갈상자, 갈대상자의 비밀을 발견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게 되면 첫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는 은총을 입게 되고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서로 긍휼히 여김받고 긍휼히 여겨주는 이런 축복의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갈상자의 비밀을 오늘 들려주시고 아브라함과 요백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는 그 시대에 살 수 없는 아들로 태어나서 바로 하수에 던져 넣으라는 왕의
무서운 명령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을 살리고 싶어서, 그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3개월 동안 이리 감추고 저리 감췄지만 더 이상은 어떻게 보호할 수가 없어서 갈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머지를 취하고 그 아이를 담아 물에 떠내는 부모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뛰어가면서 어디로 가는가 살펴보게 하고 그 살펴보는 현장에서 증언하여 어머니를 소개하는 놀라운 사건, 그로 인하여 인생의 역전이 와서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 아들을 키우는 이 사건, 정말 너무나 드라마틱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사건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켜보려고, 내가 해보려고 했던데 안 될 때 성령님 믿고 내어드리고 물의 흐름처럼 환경 속에 맡겨질 때 그 환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오늘 이 하나님 갈상자의 비밀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